이제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거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거 성막에 대한 얘기 쭉이고요. 오늘은 이제 거의 마지막 정리를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 모양이 전체적으로 보면 직사각형 모양이죠.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조금 더 앞당겨 보면 이렇게 직사각형이 돼요. 근데 수치적으로 정확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그렇고요. 이제 전체 모양을 한번 수치 조금 더 정확히 성경이 나오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사각형이 그려지고요. 또 옆에다가 정사각형을 그려요. 보이긴 잘 보이시나요? 네. 내가 보기에는 저기 선이 흐려서 잘 안 보이는데 내가 이쪽을 보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정사각형 두 개를 합치면 직사각형이 되죠. 그래서 보시면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입니다. 이쪽이 남쪽이고 여기가 북쪽이죠. 여기 동쪽에 경비 책임을 누가 맡았죠? 어느 지파 총책임 맡았죠?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제일 앞장서서 가게 되죠. 자, 요 선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좀 설명하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정사각형을 이렇게 두 개로 만들어 놨습니다. 요 가운데 선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50규빗이죠? 어디가 바뀌었는지 50규빗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길이는요 100규빗입니다. 그 50규빗, 50규빗 정사각형 두 개를 합친 게 바로 이 뜰이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가 뭘까요? 성막입니다. 이렇게 그면 왼쪽이 지성소고 오른쪽이 성소입니다. 규모가 여기에 10규빗, 여기에 10규빗. 오른쪽 성소 길이는 얼마 될까요? 대충 눈치 딱 잡으니까 20규빗. 예, 이렇게 됩니다. 이 사이즈가. 요거가 뭘까요? 이제는 그만큼 배웠으니까 빨리빨리 나와야 돼요. 이거 뭐예요? 이 지성소 안에 있는 건 뭐예요? 예,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저건 뭘까요? 떡상. 예, 이 남성교회는 처음 오신 것 같아요. 수요 예배 잘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대답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예, 저기는 떡상. 여기는 뭘까요? 예, 등잔대, 등대. 여기는요? 예, 분향단, 분향 올리는 데입니다. 이 성소에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가 뭘까요? 오늘 배우는 번제단입니다. 이거는 뜰입니다. 뜰에 있는 거예요. 요게 제사장들이 손 씻는 물두멍이라고 하죠. 물가. 자, 이렇게 그린 이유가 있어요. 보시면 왼쪽에 정사각형의 제일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뜰의 제일 가운데 뭐가 있어요? 예,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양쪽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왼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언약과 시은소의 핵심이 바로 이 언약궤에 있고, 오른쪽은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속죄하며 속죄 제물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니까 이쪽은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가 머무는 것이고요. 사실은 가장 거룩한 지성소죠. 성소 중에 성소. 여기는 뜰, 여기가 광장이니까요. 뜰의 한복판에
속죄 제물을 불태워서 완전히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데이죠. 여기 이 구조 자체가 전체 성막 전체의 구조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구원이란 어디부터 시작될까요? 예? 구원은 어디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약속. 아니 저는 얼굴 안 봐도 되니까 그냥 저것만 방송실 불 킬 필요 없어요. 뭐 내 얼굴 우리 교인들 다 아는데 뭐 요즘은 안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것만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흔히들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믿음을 너무 강조하다가 보니까 바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직 믿음, 만사형통하리. 정말 믿으면 만사형통하나요? 네? 뭔가 조금 이상하죠. 예, 우리의 믿음이 있기 전에 먼저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어야 돼요. 언약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오늘 저녁에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하고 약속도 없이 옛지에서 오기를 기다린다. 그래 봐요. 밤새도록 기다린다고 오겠어요? 약속 안 했으면? 와요? 안 와요? 그럼 그냥 모르겠으면 그냥 가서 기다려서 이렇게 보세요. 오늘 밤중에 올지 안 올지. 약속이 없는데 어떻게 기다림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언약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출발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 신앙과 달리 우리 뭐 어렸을 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뭐 많이 그러셨을 거예요. 교회 나오기 전에는. 저도 그랬으니까요. 우리 어머님이 정화수 떠놓고 빌던 거 아직도 기억해요. 정화수가 뭐예요? 맹물이에요. 맹물 떠놓고 빌어요. 빌면 뭐 어떻다고? 정성이 통하면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전통적인 신앙의 핵심이에요. 꼭 정화수만일 필요는 없어요. 산에 올라가다가 돌멩이 자꾸 쌓아놓고 돌탑 많잖아요. 그 돌탑을 쌓는 이유가 뭐죠? 내 정성이 어떤 귀신인지 모르지만 산신령이든 어떤 귀신이든 이 정성이 통하면 우리 집안에 그 문제가 해결됐으면 그게 일방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야말로 뭐예요? 약속이 없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줄 사람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나는데 김칫국만 마시고 이제 백날을 빌어봐요. 뭐가 되냐 말이에요 이게. 신앙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유효한 거죠. 근거가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일에 대한 희망을 꿈꿔요. 근데 그것을 나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근거 없는 희망이라는 거죠. 내일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근거 있어요? 잘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잘 된다는 보장이 있어. 뭐가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약속까지 주셨으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제일 첫 번째 출발점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약속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에요. 뭐 약속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구원하신다, 동행하신다, 뭐 온갖 축복의 약속들이 성경에 엄청나게 많지만 내가 만일 그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약속이 약속일 수 있어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약속이 되고 기적이 나타나겠죠. 그러나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중요한 건 바로 그겁니다.
그럼 거꾸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안 믿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무효화되는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언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효한 것이니까요. 내가 안 믿었다고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안 믿었다고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안 믿으면 나만 손해인 거지요. 은혜의 소낙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그 소낙비 안에 갖고 그릇 엎어놓고 있으면 나는 그 물 한 방울도 얻지 못하는 것처럼 그 나만 손해인 거죠. 믿음의 그릇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왼쪽이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부딪힐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은 우리 것이 되고 우리에게 역사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거 있어요.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언약만이 아니에요. 참 놀랍게 만들었어요. 뚜껑 아래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언약궤가 있어요. 그런데 뚜껑 위에 덮개는 뭐예요? 이름이 뭐라고요? 시은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시은소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베풀시 은혜 바소.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장소가 시은소예요. 천사 그룹 둘이 날개를 쫙 펴고 딱 머리를 숙여 있는 고기가 하나님이 임재하여 오셔서 발을 얹어 놓으시는 발등상이라는 거죠. 거기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그 중에 뽑힌 대제사장이 가가지고 대속죄물 피를 거기 뿌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1년 동안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가 시은소란 말이죠. 자, 첫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있는데 은혜는 왜 필요한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나 이거 주일날 낮설교 하는 거 아니니까 질문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요. 대답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은혜는 뭐하러 필요해요?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따라 100%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100%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은혜가 필요 없어도 돼요. 그런데 물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완벽하게 하나님이 지으셨죠. 창세기 1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온 세상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보시겠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눈앞에서도 세상도 심히 좋았고 그 안에 있는 아담과 하와도 어때요? 완벽한 거예요. 심히 좋았어요. 완벽했어요. 그 두 사람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만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평생을 은혜로 샬롬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해서 깨져버렸죠.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완전히 부서졌어요. 조금 몇 군데 이렇게 고쳐서 가면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고장나 버렸어요. 폐차돼 버린 거예요. 바퀴나 몇 개 엔진 이렇게 고치면 돌려 걸어갈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완전히 망가졌어요. 완전히 망가졌다는 것을 주식신학자들은 몇 가지로 설명해요. 첫째, 인격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인격은 헬라 철학, 라틴 철학에서는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지성, 감정, 의지, 지정의. 그러니까 지식이 고장나 버렸어요. 알 거를 모르게 됐고 알지 않아도 될 것에 대해서 헛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해서 인간은 지성이 이그러져 버렸어요. 구원의 진리를 말씀 들을 때에는 꼬박꼬박 졸다가 세상 얘기하면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잘 들어. 그래서 설교 시간에 구원의 도리 복음을 얘기할 때에는 잘 안 들어요.
구수한 옛날 얘기해야 들려. 눈이 떠.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예, 지성이 타락해버려서 그래요. 감성도 마찬가지죠. 사랑해야 할 것은 사랑하지 못해. 사랑해서는 안 될 것들을 우리는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왜? 고장나 버려가지고요. 감성이 고장났어요. 드라마에 정상적으로 남편과 아내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정에 대한 스토리가 드라마에 나오면 아무도 안 봐. 앞집 아저씨, 뒷집 아줌마 뭐 이상하게 비비 꼬여가지고 뭐 죽은 아내가 살아오기도 하고 뭐 그래야 드라마를 보지.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의 감성이 다 비틀어져서 그래요. 망가져서 그래요. 결심해요. 아, 내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았어. 그래서 이제는 바로 살아야지. 이제는 큐티도 하고, 이제는 새벽 기도도 하고, 열심히 살아야지. 근데 며칠 가요? 3일 가. 왜요? 의지가 고장나서. 지성도 감성도 의지도 다 고장나 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이 다 고장나면 어디도 희망이 없어요. 어디에도 희망이 없어. 또 하나 더 보태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했을 때에 인격, 뼈를 쏘 나로 지었다고 해석하지만 또 하나는 영으로 지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영이 흐려져 버렸어요. 영이 깨져 버렸어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데 그게 깨져 버리니까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자,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대로 살아갈 수 없어. 그래서 그걸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은혜란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죄에 빠지고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그러니까 법궤에 언약을 주셔놓고는 그걸 제대로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의 그 위에다가 시은소 은혜의 자리를 다 마련해놨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 쪽에서는 뭘 해야 돼요? 뭐요? 헌신이에요. 그 헌신이라는 건 뭐예요? 물론 회개를 전제한 헌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는 동쪽에서 딱 성소로 들어오면서 뭐부터? 죄부터 처리해야 돼요. 번제단에 가서 자기의 허물과 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속 제물로 불태워서 완전히 태워 바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은혜를 갈망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이 번제단의 회개와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헌신이 없다면 그건 또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성경 구절 한 군데만 좀 읽어볼까요? 로마서 이거 지우면 안 되니까 이거 설명부터 다 하고 나중에 조금 더 들어가도록 하죠. 자, 여하튼 이렇게 구조가 한쪽에는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가 또 한쪽에는 우리 인간의 죄인의 그 언약에 대한 응답과 은혜에 대한 응답이 구조적으로 이렇게 딱 이중적으로 돼 있죠. 그림을 딱 보니까 그 어려웠던 조직 신학적인 내용들이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죠. 완벽하게 이해했다 그러면 그건 교만이고. 자, 그렇다면 여기에 문제가 또 하나 생겨요. 문제가 요즘 일어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 하면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겁니다.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50%, 우리 인간이 하는 게 50%, 50대 50.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합작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다고 착각할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하나님이 50%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마련해 놓으셨으니까 우리가 또 50%를 해야, 그래야 합해서 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맞아요? 어디가 틀렸어요? 에? 우물우물하지 말고 막 틀렸다고 뭐라고 그럴 테니까. 에? 뭘까요? 에? 뭐가 나와요? 우리 힘으로, 우리 믿음으로, 우리 헌신으로, 우리 회개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종교개혁의 종교개혁 정신의 가장 핵심적인 문구하니 솔라 그라치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한 게 뭐예요? 우리는 저거 해야 된다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속죄제물 드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가고 열정으로 뛰어들어야지. 헌신해야 은혜가 은혜된다며. 그럼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는 행위는 뭐냐 이거예요. 예. 아주 간단하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는 행위는, 비유를 든다면,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우리 집사람이 밥을 탁 해가지고 저녁 식사를 막 요리해가지고 그냥 한 상 차려놨어. 그걸 보기만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먹어야죠. 먹어야 내 배에 들어오고 내가 에너지가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나를 위해서 한 상 차려놓은 거는 은혜야. 그건 약속이야. 먹은 건 뭐예요? 아멘 하고 먹은 거는 믿음이고 헌신이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한 행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에 비하면 그냥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은 나는 숟가락 들고 밥 먹은 것밖에 없어. 설거지도 안 했어. 먹고 끝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일 뿐이지. 그래서 믿음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하여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감격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격하면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삶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뭐예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금 내가 나의 된 것은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이 목숨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제 목소리 참 좋잖아요. 예, 아직까지는 좀 쓸만해요. 이제 은퇴하기 전까지는 잘 써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제가 어디서 뭐 따온 거 아니에요. 내 머릿속 하나님이 주신 지성이에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외모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한평생 지난 세월 동안 살아온 거 가만히 생각하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 내가 뭐 그렇게 잘나가지고 해온 거, 얻은 게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한 말이죠. 모든 사도, 누굴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다 포함해가지고 모든 사도보다 내가 일을 더 많이 했어. 우와, 이 사도 바울이 엄청 교만한 자 아니에요? 대답을 못하네. 이제 함정에 빠질까 봐. 그런데요, 이 말이 결코 교만이나 과장이 아니에요. 제가 유학 시절에 사도 바울이 바울 신학 전공을 했는데요. 세계적인 바울 신학의 거장 닥터 베이커라고 하는 분, 아주 뭐 대단한 분입니다. 유대인인데요. 그분 밑에서 바울 신학 공부를 했는데요. 과목을 두 과목이나
1년 동안에 2과목이나 바울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쓴 사람이 바울이에요. 대단하잖아요. 자, 초대교회의 교회 중에서 바울의 영향력 없이 세워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도 사실은 나중에는 굉장히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이 아마 통계를 정확하게 내지는 않았지만 95%는 사도 바울의 영향력으로 세워진 교회들이었습니다. 지금 기독교 신학, 우리 기독교 신학의 교리가 어디에서 나온지 아세요? 복음서, 사복음서에 나온 거 한마디도 없어요. 다 어디서 나왔냐? 바울 서신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울 신학의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독교는 어쩌면 바울교라고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만큼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바울만한 선교사 없었고요. 바울만한 목회자 없었고요. 바울만한 사도가 없었어요. 알아요. 이 얘기했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뭐라고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뿐이에요. 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와, 이 말씀 앞에 우리 목사들이든 장로님들이든 누구든지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앞에서 말을 보탤 수가 없어요. 누가 감히 무슨 말을 보태겠어요? 한평생 아무리 목숨을 걸고 자신 전 재산을 다 투여하고 그렇게 헌신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죠. 아멘. 자, 여기 이 다 안에 내용을 조금 더 얘기해야겠지만 시간이 그냥 지나갔으니까 결론은 그냥 오늘은 일찍 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봅니다. 사실 이 그림을 한번 봐요. 이제 맨 처음에 그림 봤던 거죠. 여기 보시면 동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예? 세상 이 직사각형으로 있는 게 성전 성막들이니까요. 성막들 울타리 밖은 세상이에요. 안에는 거룩한 땅이에요. 거룩한 땅. 그리고 성소는 조금 더 거룩한 땅이고 지성소는 아주 거룩한 땅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니까요. 그러니까 동쪽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땅을 밟아요. 딱 들어가요. 그리고 자신의 허물과 죄를 그 속죄 제물을 갖다가 제사장에게 드리면서 그 앞에 그 뜰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제사장은 그걸 잡고 번제단에서 그걸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연기로 바치죠. 그걸 바라보면서 속죄 제물이 목을 따서 피를 흘릴 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제가 대신 죽는다. 그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눈으로 보면서 회개하고 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순간이 바로 그 자리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거기까지만 가요. 번제단 앞까지만 가. 그 이상은 못 가. 그 이상은 누가 가요? 제사장이 가죠. 제사장이 그 죄인의 죄를 짊어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속죄의 은총을 받으러 들어가죠. 중보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저쪽에서 속죄를 선포하게 되는 거죠. 여기 노란색 고 가는 길은 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여기 조금 더 거룩한 곳이 있죠. 예, 더 거룩한 곳. 그것은 1년에 딱 한 번. 누가? 가만히 있어. 얘 너무 빨리 갔어.
대제사장 중에서 뽑기 해가지고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아까 얘기했던 시은소에 피를 뿌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온 민족과 국가에 대한 속죄를 대제사장이 나와서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 어디요? 여기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단 말이에요. 쫙 찢어지는 바람에 찢어졌으면 구멍이 생겼잖아요. 구멍이 생겼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아무나 막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 아무 때나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지성소에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수 있게 열어놓은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아멘. 이것을 다른 본문 뭐 다 준비했지만 이 본문은 정말 중요하니까 한번, 그래서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여기 화살표가 있죠. 세상 밖에서부터 맨 마지막 화살표 뭐예요? 이제는 직통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도 필요 없고 중보자도 필요 없고, 다만 뭐가 필요해요? 번제단 앞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성소로 들어가, 그리고 지성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도록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관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게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고,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고난주간 동안에 묵상해야 할 주제인 겁니다.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 중요한 성경 구절 몇 군데를 보기 위해서, 이거는 제 거는 끄고요, 한번 방송실에서 비춰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예요? 히브리서 어디로 갔나요? 로마서 7장 18절부터 24절까지 우리가 완전히 망가진 인간의 고백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24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여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우리는 이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표현을 빌리면 의를 행할래야 행할 수 없고 죄를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 없는 완전히 망가진 존재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바로 번제단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 은혜를 갈망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번제단을 거쳐 지나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오늘 1절 아까 읽었는데요. 1절만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고 말씀을 좀 줄이려고 합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 때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라. 뭐 다른 거 다 말씀할 수 있지만 그 중에 단어 한 가지만 반듯하게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생각하다가 보면 자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니요. 예, 죽어마땅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죄 없다고 인정해 주셨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똑바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반듯하지가 못해요. 말이 반듯하지 못하고요. 삶이 반듯하지 못해요. 예? 번제단 앞에 가서 우리가 불태워야 할 여러 가지들이 있죠. 예? 반듯하지 못했던 것들, 욕심들, 죄만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 다 불태우고, 적어도 우리 동순교회 교인이라고 한다면 말하는 것도 좀 반듯하게 말하고요. 행동이나 태도도 좀 반듯하게 해서 역시 동순교회 교회는 조금 다르다. 직장 생활도 좀 반듯하게 하고요. 아멘. 여기 재미있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성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 짊어지는 채 있었죠. 떡상 짊어지는 채 있었죠. 번제단은 어때요? 오늘도 읽어가 보면 또 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 속에 깊이 묵상하다가 보면 이거는 어느 한 장소에다가 딱 고정시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동용이에요. 이동용. 휴대용이라는 거예요. 휴대용 성소, 성막.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은 휴대용이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예배당에 와서는 믿음이 있는데 예배당 밖에 나가는 순간 모든 믿음은 예배당에 놔두고 의미가 통했어요? 예, 믿음을 예배당에 다 반납해버리고 집에 가서는 완전히 엉뚱한 사람으로 살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도 다 짊어지고 다녀야 되고요. 시온소도 다 짊어지고 다녀야 되고요. 예, 번제단도 다 짊어지고 다녀야 돼요. 짊어지고. 그리고 우리 마음 지성소에 다 마음이 깊은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갈망하면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았던 나의 모든 언어, 행실 다 불태워. 꼭 예배당에 와서 회개할 필요는 없잖아요. 버스 타고 가면서 지하철 타고 가면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너 그거 아니야 그러고 말씀하시면 아이고 주님 그 자리에서 회개 왜 못해요?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예배당 안에만 계시나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집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내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돕고 계시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요? 나는 우리 동성교회 교인들이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알려드리면요, 아까 휴대용 얘기했던 것처럼요, 지성소, 오늘의 지성소가 어딜까요? 오늘의 성소는 어딜까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성소와 지성소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언약궤를 잘 모셔놓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새롭게 거룩하게 결단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뜨겁게 기도하는 이 저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번제물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돈 들어가거나 꼭 생물을 불태워야 되는 건 아닙니다. 나의 교만을 태우고 나의 이기심을 태우고 반듯하게 살지 못했던 나의 지난 허물과 죄를 다 불태워버리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오늘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에는 기쁜 마음, 가벼운 마음으로 감격하며 감사하며 돌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막이 옛날 얘기에만 나오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몸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막에 담겨져 있는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사랑의 뜻을 깨닫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약속과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번제단 위에 불태워버려야 할 우리의 부끄럽고 죄스러운 모든 허물들을 성령이여 오셔서 깨끗하게 소멸시켜 주시고, 돌아갈 때에는 근심 걱정 다 맡겨놓고 오직 믿음과 담력으로 기뻐하며 돌아갈 수 있는 이 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